회계, 개신교에서는 그걸 회계라고 하고, 천주교는 회개하는 의식을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이 양면을 우리는 보면서 좋은 점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훌륭한 전쟁에서 훌륭한 장군은요, 자기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적을 배워요. 적을 배우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미루나무 사건 아시죠? 예. 북한이 남한에 있는 미군을 도끼로 쳐 죽인 거,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미루나무 사건 할 때는 철모 쓰고 있었거든. 그런데 참 오랜 옛날이지만은, 그때 우리는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때는 M1 총 있지요. 예, M1 총. 요즘은 총이 얼마나 가벼고 좋은지 몰라요. 내 체질은 칼빈총이 그때 참 맞았는데, M1은 너무 무거웠어요. 미군들이, 큰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총을 우리가 들고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대 군생활 중간쯤 할 때 이제 M16, 가벼운 총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M1 총도 쓰고 칼빈 총도 쓰고 M16도 쓰고, 그리고 유탄 발사기도 별도로 총이 있습니다. 그것도 쓰고 이제 막 그랬는데, 그때 전쟁을 앞두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은 US-29 AN2 이런 거 내가 여러 번 모르죠. 적군의 비행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군의 비행기는 요리 생겼다고 비행기를 공부하고 적군의 비행기를 배우고요. 이 AN2기는 주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산 계곡으로 다니면서, 그리고 또 북계의 특수 요원들을 땅에 풀어주고 막 그런 역할을 막 하니까 그걸 딱 보고, 그리고 적군의 비행기가 폭격기도 있겠지만은 전투기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비행기를 보고 쏘면 한 방도 안 맞아요. 비행기를 보고 쏘면 한 방도 안 맞는다니까. 총알이 날아갈 때 비행기는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근데 지금 군대에 물어본 게 그건 하나도 안 배운대. 그렇지. 야, 너 전쟁 나면 어떻게 되냐? 뭐 전자가 시스템이 다 해준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전쟁이 나고 한 방 맞아버리면 전자 시스템이 다 망가져버려요. 무슨 거 아시죠? 예. 수동으로 배워지지 아니하면 자동 맡겨놔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걱정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했어요. 소대병력이나 중대병력이 전투기가 우리를 향해서 내려오면 이제 피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고도를 생각하는 거야. 저 산 높이가 얼마니까 비행기가 이만큼 떴으면은 우리 위치에서 비행기는 300m 높이다, 500m 높이다. 그 비행기가 저쪽에서 날아오면은 우리는 방사, 거물망으로 총을 쏘는데 비행기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한 500m 앞에다 대고 팍 쏘는 거야. 그러면 쭉 날아가는 거하고 총알이 날아가는 거하고 이게 탁 맞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막 전쟁이 임박하니까. 그래서 뭐 심지어 장교 출신도 몰라요. 이거는 내가 물어보면은 뭘 배우고 우리 뭐 그죠? 우리 뭐 그저 총 이런 거 막 공부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예.
우리는 북한 탄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우리 탄약을 쓸 수가 있어요. 종이요. 공부를 해보니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죠? 저건 이단이야, 저 나빠 이렇게 하면은 결코 그들을 깨우쳐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대를 이어서 원수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들이 좋은 점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또 그들이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의 약점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흑백 논리 있죠. 너 나빠, 우리는 좋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게 선악가야. 흑백 논리 사상들. 내 편이 아니면 다 나쁜 편이야. 그 얼마나 나쁜지 몰라, 그게요. 그 자체가 마귀짓 하는 거죠. 개신교회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뭐냐. 자,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이끼 걸렸습니다. 물론 회개도요, 잘못된 회개도 많고 그래요. 성숙하다 보면 그죠? 쓸데없는 회개한 것도 있고 회개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성숙을 통해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요, 제가 전주를 몰라요. 빛으로 나올수록 제가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전주를 알게 돼요. 죄를 왜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죄를 고백할 때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죠. 제 속성을 드러내므로써 내가 그게 다시 길들여지거나 잡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습관과 버릇과 행동과 표정과 말과 이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바꿔지지 않은 사람들요.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성화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깊은 회개는 반드시 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화가 뭔 거 알죠? 거룩한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이 안 되는 거죠. 그 키 안 큰 사람 보고 옛날에는 쫑찢다 그러더라고요. 은혜도 많이 받고 하는데 안 커. 영이 안 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성교는 말씀을 듣거나 은혜가 임할 때 주님 앞에 죄를 깨우쳐서 양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고백하게 되는데 날마다 말씀을 놓고 자기 큐티를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나 이럴 때. 그런데 뭐 바쁘고 그러는데 안 되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작용을 해? 송신기, 수신기 작용. 한쪽은 내가 보내지만 한쪽은 그쪽에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심령에게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잘 모르니까 그 보조 역할로 말씀이란 것이 매누얼이 있어. 말씀의 매누얼을 보고 또 그 방법을 따라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죄의 깨우침을 통해서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영혼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란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이 없이는
기도 생활이 없이는 오래 믿어도 심령 기도가 없어요. 심령 기도라는 것은 생활 속에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뭘 하면서 심령 속에서 이거 내 양심에 걸리네. 이거 내 거짓말이네. 이게 하나님 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놓고 주님 내가 또 하나님이 원치 않고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 양심 자체가 바르지 않은 이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욕심을 지금도 못 버려서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심령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거는 밥을 먹든 잠을 자든지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 심령 기도라고 하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은 무시로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기록은 그렇게 돼요. 심령 기도가 무시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언제든지 잠을 자거나 뭐 하는지 주님과 교통을 살아 있어야 돼요. 자, 기도로서 양심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양심을 성찰할 때 사람이 보기에는 정직하고 발라도 자기 양심은 안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양심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랬는데요. 우리 식구들 때문에 우리 편 들라고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다시는 이런 일에 내가 쏙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소서. 우리 보면 이런 게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왜 시험에 들어요? 주변 어른들이 권세자들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야 돼. 그런데 그건 바른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거부하면 내 밥그릇이 떨어져.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환경을 바꿔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님과의 교통, 그렇죠. 그는 성령의 교통은 아까 그랬습니다. 무시로 심령 기도하는 것이 교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이제 좀 환경에 방해되거나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그죠? 고백 말로서 표현해야 돼요. 말로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은요, 하나님도 듣고 사람도 듣지요. 천사도 듣고 사단도 듣는 거예요. 뭔 말인 거 아시죠?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내 몸 속에 사단의 소욕이 있거나 마귀 소욕이죠. 마귀의 소욕이 있거나 내 몸 밖에 환경적으로 분위기가 나쁜 거 있죠. 분위기가 살벌하면 그 영적으로 살벌한 거예요. 분위기가 평온하면 영적으로도 평온한 거예요. 그거는 일반 사람도 딱 어떤 상황이 어떤 모임에 들어가면 분위기 딱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느끼죠.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분위기가 느끼는데 뭐 사람마다 각을 세우는 건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말을 하면 도둑님이 들어오는데 심령으로 마음속에 그죠? 도둑님 물리쳐주세요. 도둑님 물리쳐주세요. 그건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도둑님이 왔네. 저 도둑님 같다, 야. 그러면 도둑님이 듣고 얼른 도망가요. 입에서 말이 거기에 전달이 되잖아요.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렇지. 예수님이 그럴 때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귀신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또 그건 물러가 버리잖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주님이 능력을 실으면 귀신도 물러가고,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그 머무르고,
달아 너도 그래 할지어다. 아얄론 골짜기에서 머무르고 그러죠. 이 입에서 말이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야. 말 잘 듣는 집에 개한테다가 이 주인이 오면 내가 없다고 이야기해라. 그럼 말하겠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말의 능력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예? 말로 표현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내가 심령으로 하네. 말로 하면 내가 골치 아파. 아니야. 마귀가 눌러갖고 못하게 해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애써서요. 예, 말로 표현하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말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닌데 밥 먹으라 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교통이 없기 때문에 제 실수의 고백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예? 뭐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난다든가 뭐 환경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의지할 수밖에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뭡니까?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그렇죠? 세상 제도를 의지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를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유지해 가는데 예수님은 약 먹여주지 않았죠? 뭔 말인 거 아시죠? 병은 그냥 치료해버리는 거, 그게 창조주니까. 믿고 따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이요, 다 치료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역사가 나간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12의 헬루족 여인. 아시죠?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인. 헬루족 병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재산을 의사들한테 치료하기 위해서 다 갖다 바치고 그럼 쫄쫄 망한 거죠, 이제. 병은 낫지 않고. 근데 예수님이 갈 때 수많은 남자들이 같이 갔잖아요,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여자가 같이 옆에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것도 냄새나는 헬루족 여인이 간다는 거는.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결심을 합니까?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생각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생각과 행동을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욕을 들어 먹든 말든 환경에서 오는 방해를 극복했다는 거야. 환경에서 오는 방해를. 이 여자가 막 이렇게 덮어 쓰고 이렇게 파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야? 그죠? 막 서로 밀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님이 탁 걸음을 멈추고, 이게 아무도 없다요. 자, 누가 나를 만졌느냐? 아니, 한두 사람 만진 겁니까? 그런데 누가 만졌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내 몸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한테 기도도요, 주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왔어서 불안, 의심, 걱정, 평화가, 그죠? 빠져나가고 평화가 내 마음에 오면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예. 한번 실험을 해봐요. 오라의 공동묘지 가서 무서움이, 바람이 슉 불고, 슉 하고 할 때 막,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갈락하지? 근데 평화가 딱 들어오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내가 상기도를 1, 2년 한 사람 아니잖아. 어떤 데는 밤에 가서 상기도를 하잖아요. 하면 기도가 너무 안 돼요. 와, 이 자리 참 좋다 싶어갖고 기도를, 밤새도록 실험을 해요. 아침에 보니까 거기가
그 앞에 구리에다가 온갖 초를 진열해놓고 뭐 사과 배 같은 거 해놓고 이 귀신들을 섬기는 곳이 나는 밤이니까 몰라가고 거기서 막 한 거죠. 이 섬기는 곳에는 누구를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내 이름 부르면 모이잖아. 우리 집에 닭도요. 예? 우리 집 할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우리 집 개 이름이 똑구요. 똑구야 그런 닮은 게 영어로 도구 있죠. 그거 있는데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할머니가 영어도 못 하시면서 그런데 이름 부르면 막 달려봐요. 우리 집에 이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닭을 키울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농사일을 가고 나는 그때 학교 다니기 전에 뭐 꼬마였죠. 내가 이제 몇 시쯤 되면 한나쯤 되면 닭 모이 주라 하고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닭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내 이름이 가운데 주자 아닙니까? 주주주주주 하면 막 어디 놀다가 뛰어와요. 그래 말이요. 나는 모이 앉아도 주주주 막 꼬리를 흔들고 막 와요.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오케이? 똑같아요. 영의 세계도 그러는 거야. 그 귀신 이름 부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영의 세계도. 그 엄청난 제사를 드린 그곳에 내가 뭐, 캄캄한 밤에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하니까 악한 영들이 많아.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거는 금방 물리쳐요. 예? 조금 씨름하면은 뒤에 영이 내게 평화를 줘요. 감당할. 여러분 무섭다고 막 하는 곳에도 가서 조금 있으면 영적 싸움을 조금 하고 나면 그냥 평화가 와서 그때 무슨 찬양이 되는 거 아세요? 어느 곳에든지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 막 심령천국에 오면요 막 무슨 하나도 없어져요. 막 천국 같아요. 우리는 그런 체험이 굉장히 필요해요. 오늘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요. 예. 집안에 있는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 어둠의 영과의 씨름이 커져야 영역이 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홍은동 아시죠? 고은용 그가 백년산이 있습니다. 예. 저는 시간 있을 때만 산기도로 갔어요. 근데 하루는 너무 올라가기 싫어. 산꼭대기까지 너무 피곤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11시나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있는데 오늘은 이쪽 동산으로 가보자 딱 가니까 어머 반듯한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약간 둥그름한 바위하고 반듯한 바위가 있어요. 야 여기 올라가서 기도하자. 야, 이거 오늘 하나님 나 오늘 피곤해서 못 올라가니까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동네가 가까워요. 그래도 또 산기도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칵 눌립니다. 주의하고 기도문이 열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문이 열리고 영이 충만하면 주의하는 소리는 없어져요. 그냥 그죠? 방언을 하든지 기도문이 잡히는데 근데 자꾸 눌려 거기가. 근데 3일째 가서 다 또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한 상이 딱 열리잖아.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요만한 바위가 요만한데 그 밑에 40대에 노숙자 같은 여인이 요리 누워갖고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제 그거는 3번이나 그러는 거야. 보통 사람이면 기절해 볼지 몰라. 너무 생생한 거야. 그러다 요 귀신이 이 좋은 자리라고 자기 자리라 하네. 그래서 이제 막 물려주고 아침에 와서 보니까 거기 제사 드리는 그런 거 자리죠. 뭐 고인들 비슷하게 생겨가고요. 밤이니까 몰랐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무덤 앞에 네모로 된 상이 있지요. 거기 뭐 하는 곳이에요? 무덤 앞에 네모로 요렇게 생긴 게 있잖아. 거기 뭐 하는 곳이요? 사람들이 그 옥에다가 막 제상을 차리는데 그 제상 자리 아니에요. 제상은 그 아래에 차리는 거예요.
그 위에는 뭐예요? 영이 그 위에 올라오는 장소예요. 그 위에 올라와서 밑에 재상 차리는 걸 받는 거예요. 예. 나는 옛날 그것도 모르고, 그죠? 그 올라가가지고 그 자리가 팽팽하고 기도하기 좋잖아. 한참 기도하다가 막 눌려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야 영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안도 열려서 귀신도 보이고, 심리학자들도 그랬죠. 어떤 걸 하면 그 사람만 봐도 심리를 어느 정도 알아지잖아요. 어디에 훈련하고 교육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령도 그래. 심령도. 심령이 너무 깜깜해. 회개나 이런 거 할 줄 전혀 몰라. 겉으로는요, 뭐 좋은 뭐 규례라든가, 그렇죠? 좋은 의식을 행해도 막 반듯한 종교, 뭐 전통적인 종교, 올바른 교회 그래도요, 심령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슬퍼. 처음 믿을 때 주님 영접하는 거지. 그때는 가장 간단해요. 근데 잡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쓸데없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주님에 대한 정체성을 혼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 엄마 아빠 그냥 거의 믿고 사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아시겠죠? 예.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그거 너 엄마 아니야 내가 기야 이러면 헷갈리죠.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것이 외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하지만은 심령의 생명교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만들었어요. 고해성사 절기에는 모든 선조교인들 다 해야 돼, 그거는요. 우리 보면 속죄절기, 예,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절기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고해성사절기는 천주교는요, 교황도 해야 돼요. 신부 앞에 교황도 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약의 무슨 절기를 속죄절 절기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도우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사람은요, 진짜 그죠? 그것을 해요. 고백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신부가 딱 듣고 거기에 대한 보속, 벌점을 준다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것만 하면 이제 제가 사함 받는구나 하고 마음에 안위를 누리죠. 유대인들도 그래 해요.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 갖다 드리죠. 속죄제 제물 갖다 드리고 난 뒤에 야 이제 죄 사함 받았구나. 이게 반복을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 좀 짓고 저거 한탕 하자. 내 은행 들고 또 회개하면 되지. 뭔 말인 거 아시죠? 요렇게 돼버린 거야. 전에 어떤 큰 도둑놈이 그랬죠? 큰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절간에 한복도 갖다 주고 천주교 한복도 갖다 주고 교회 한복 갖다 주니까 이제 그죠? 내가 신께 빠졌으니까 이건 내 먹고 떨어져도 죄 안 되겠지. 이런 심리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처럼 뭐예요? 외식에 빠져. 유대인들도 범죄하고 속죄제 드리면 되는 줄 생각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거 있죠. 부모의 재산을 이어받은 자는 반드시 재산 중에 그죠? 부모의 생활 지참금을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드리고 싶지 않는 거야. 부모 재산을 내가 기업도 다 가졌지만은 그러니까 대신에 100만 원이나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께 5만 원, 10만 원만 드리고 나머지는 먹고 부모님께 드릴 걸 더 높으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안 드려도 됩니다. 꼬르반
예수님이 이야기했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안 되잖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외식에 빠진 유대 종교를 놓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예배 찾는 거 아니야. 외식으로 빠지고 그리고 그 제사 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누구를 찾아요?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성사를 할 때 성사라는 것은 그 성사를 이루기 위한 의식과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먼저 고해성사를 의식과 절차 하나의 매너울입니다.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양심 성찰을 먼저 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양심 성찰을 좀 해보라는 거죠. 신부 앞에 나가서 안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왜? 여러분에게는 주의 영이 같이 사해 주시는 그분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물론 자기 모든 죄를 다 알고 있다면 고해서 들어가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막상 고해소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고해소 말했죠. 죄를 고백하는 장소를 고해소로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말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래. 마귀는요 우리 죄 고백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회개할 거 하고 고백하면 내가 잘한 일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잘못한 일 하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 영이 잡힌 사람이 됐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해소 들어가기 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내가 고해 성사해야 된다. 그럼 종이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떠오르는 죄를 적극 적어놔야 돼요. 안 적어놓으면 기억 안 나요. 예. 그런데요 꼭 기억나는 거 있어요. 돈 받을 거는 안 잊어버려요. 갚을 거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종이에 꼭 적어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거 보고 하세요. 여러분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기억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을 해도 주여 그죠? 번개가 퍼쩍 지면 논두렁 갈 때 번개가 퍼쩍 지면 길이 보여요. 알겠죠? 그때 그걸 익혀가고 딱 가는 거야. 그때 번개가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예, 논두렁 밭두렁길 갈 때요. 밤에 말입니다. 비 올 때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비가 쏟아지는데 뭐 달빛 별빛이 오겠습니까? 하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데 그때 번개가 펑 하고 치면요 길이 보이는. 그때 그 길 가잖아요. 성령이 내한테 영적인 빛을 비출 때요. 그때 얼른 적어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환경의 이 어둠이 나를 갖다가 계속 이게 차단하고 막으니까 말입니다. 아멘. 그때 딱 적어놔야 돼요. 야간 사격을 할 때 내가 점수를 많이 받아요. 다른 분보다. 왜? 후레쉬 한번 비춰주고 쏴라꾸는데 잘 안 보여. 근데 나는 내 동그라문 가름새하고 앞에 그 요렇게 가름새 있죠. 가름새가 두 개 있죠. 눈에 띄는 가름새하고 앞에 가름새. 거기 하얀 선 있죠. 줄을 갖다가 쫙 연결시켰어요. 거기 총대가 어디로 가 있는가를 거기 보이는 거에 한 선이 보이니까. 그래 옆을 쏴면 8발 9발 맞아 나는. 그걸 기준에 해가지고 총이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뭔 말인 거 아시죠? 예. 자, 영적 세계도 바짝 보일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빨리 조준을 하는 거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천주교는 그런 식으로 적어갖고 기도를 하죠. 근데 개신교는 차이점이 있어요. 떠오를 때 바로 해라는 거야. 주여 내가 이런 악한 죄가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도 칠 때 그 죄가 떠올랐습니다. 회개는 씻어내는 것과 같아. 어떤 거는 계속 떠올라. 그렇죠? 그러면 사단을 물리치면서 씻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 어떤 거는 여러 번 문질러야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은
주님이 해결해 주었지만은 우리 생활의 부분은 내가 어떻게요? 내 빨래, 내 모욕, 내가 양치질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가 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제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신다니까.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하니까. 예. 욕실은 잘 씻으면서, 그죠? 예. 눈을 씻고, 코를 씻고, 귀를 씻고, 입을 씻거들라. 아시겠지요? 내 영혼 씻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깨우치면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이제 고예서에 들어가서 고백을 해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들으면, 이거 참, 생활 속에 이런 걸 또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제 알았죠? 내 영이 열리는 방법은 회개. 회개를 통해서 영이 열리고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여러분은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